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상 용어이지만 독일의 시인이자 극작가,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괴테가 남긴 명언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우리 생활에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앙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죠. 모세는 1장부터 3장까지의 과거를 상기시켰다면 그것의 결론으로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원어적으로는 쉐마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6장처럼 오늘의 이 결론으로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들으라는 것의 내용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례와 법도를 율법과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준행하면 살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살 것이다.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자신들이 구원을 얻은 확신을 믿음과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과 행위라고 말하는 데에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준행하는 정당한 행위 때문에 믿음과 행위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105편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 율례를 가리켜서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과 성막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친히 주셔서 그대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면 성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한 흠없는 생축을 드림으로 속죄를 얻게 만들기 위함이시죠.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십계명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저 윤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직 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만 이 바른 관계가 가능하여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등장하는 바알브올의 일은 민수기 25장에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이 행음한 사건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곳에서 즉시 멸망당한 것은 그저 행음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계를 깨트렸던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 4절 말씀에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
너무 연약한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행위를 생각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력보다 우선적으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오직 언약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다. 여기서 붙어 있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그 둘이 한 몸이라고 표현하신 표현입니다. 동일한 세포가 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한 몸이 된 관계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된 인류를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 규례와 법도를 가감없이 지켜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규례와 율법을, 이 법도를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이 규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고, 또한 이중적으로 이 열국들과 열방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도구로서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율법은 관념적이 아니라 실천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나라라고 불리우게 되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나라를 세워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과거를 통해, 특히나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이 모든 상황을 그 세대들과 그 다음 세대들과 또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죠. 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상기시킬까요? 그 세대들도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직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게 만들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을 입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더욱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께 붙여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또한 세상에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하여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이 되게 하소서.